에스더서 4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의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만이 모르드게의 그 행동이 괘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한 사람 제거하는 것이 성이 풀리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본래 우리 아말렉 족속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그 민족을 다 진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성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겁니다. 단식 투쟁.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금방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소식을 에스더의 시녀들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왕후님, 지금 밖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문지기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녀들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에스더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뿐만 아니라 어쩌면 또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오라버니 아닙니까? 사촌 오라버니인데, 오라버니가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면서 지금
성문 광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완전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 관계를 오라버니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더 창피한 일이죠. 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막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막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 그리고 새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새 옷을 꺼내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안 받아요. 하기야 뭐 모르드게가 옷이 없어서 지금 이 굵은 베옷을 입었겠습니까? 예.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베옷을 입고 투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죠. 그런데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여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지? 오라버니가 왜 저러지? 왜냐하면 하만이 지금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명했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가 금방 다 알 리가 만무해요. 모를 수 있어요, 에스더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오라버니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한마디로 창피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리아카를 끌고 행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창피해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보면은 내가 도망을 쳤어요. 왠지 모르게 마치 그 사실을 알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런 어찌 보면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됐지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주변에 못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 중에 누구 못난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절대 안 알리는 거죠. 누가 알까봐 겁을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왜냐하면 그 자초지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우선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초지종을 파악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베옷부터 벗기려고 하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베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옷을 주면서 그 옷 좀 제발 좀 벗으세요. 그 창피하게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뭐 모르드게가 새 옷이 없어서 안 입었겠습니까? 지금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만큼 뭔가 아주 절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옷을 벗기려고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그 자초지종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묻지도 아니하고 옷만 벗기려고 하니까 누구 위해서 옷을 벗기는 겁니까, 지금? 모르드게 위해서 옷을 주고 옷을 벗기고자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이잖아요. 자, 어쨌든 모르드게가 옷을 안 벗으니까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구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그 자초지종을 좀 알아오라고 자기 곁에 왕이 보낸 내시가 있어요. 왕이 보낸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따로 보낸 겁니다. 따로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옷을 주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영문에 이렇게 지금 베옷을 입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자초지종을 물은 겁니다. 알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모르드게가 이 하닥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다시 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 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금액을 내기로 했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글쎄요, 1만 달란트가 지금 당장 있어서 그렇게 낸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원래 악한 사람들은요 돈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돈을 투자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나올 걸 계산하고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낸다고 했으면요, 나중에 그들을 진멸하고 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그 몰수한 자들이 가지라고도 했지만은 또 그게 또 자기 수입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돈은 다 자기가 차지할 목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1만 달란트를 투자하는 셈이에요. 굉장히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악한 사람들은요 돈 계산이 엄청 빨라요. 이것도 하나의 유다인을 진멸하면서 돈 벌겠다는 꿍꿍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만이 이 일을 위해서 1만 달란트나 낸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하실 때 보면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비유 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물론 그거는 금 1만 달란트일 겁니다. 금과 은의 차이는 물론 상당히 큽니다만은 어쨌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고요. 그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개인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개인이 만지고 개인이 뭐 그 돈을 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 어떻게 보면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돈일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난 돈을 자기가 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이상의 돈을 벌 걸 예상하고 어찌 보면 투자하는 식으로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악한 지금 어떤 음모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려준 겁니다. 알려줬더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토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가서 전하려면 이렇게 똑바로 좀 전해줘라.
지금 하만이 이런 음모를 가지고 우리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구체적인 왕명으로 글을 쓰고 거기다가 왕의 어인까지 찍어놨다. 그 초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전국에 이미 이렇게 지금 방이 다 붙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제대로 전달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왕에게 이 실체를 알려야 된다. 하만의 이 음모를 왕에게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답합니까? 그렇게 답하지를 않고 무슨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무슨 핑계를 대냐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말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부르기도 전에 먼저 만약에 왕 앞에 나가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무슨 두려움이 많냐면은 정적들이 많잖아요. 언제라도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몰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기 침소까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얼씬도 못하도록 자기 근처에는 완전히 떨어지게 있게 하고 거기 간격을 많이 둡니다. 왕궁에 간격을 많이 둬요. 둬가지고 누군가 뭐 마당을 통해서라든지 어딘가를 통해서 오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자기 눈앞에 보여야 돼요. 보이는데 만약에 자기가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앞에 와 있다? 그거는 바로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적으로 규정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개미새끼라도 그 앞에서 얼씬거리면은 바로 총을 쏴가지고 제거할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만약에 왕이 허락하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딱 도착을 했다? 바로 앞도 아니고 왕이 거처하는 곳 앞에 그 뜰에 만약에 누군가 나오면요, 뭐 바로 화살을 쏴서 죽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죽일 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간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건 뭐 틀림없이 죽을 죄라는 거죠. 그 자체가. 만약에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물론 그 중에서 또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어떤 사람이 사냐면 왕이 자기의 그 금홀, 금규라고 그러죠. 금규.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서 저 사람은 들여보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금홀을 함부로 내주겠어요? 잘 안 내밀지요. 그러니까 괜히 왕 앞에 갔다가는 웬만하면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자금성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의 자금성, 거기 뭐 아마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건물을 지나면은 또 안에 건물이 또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또 건물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몇 단계를 거쳐야 왕이 거처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공백이 많고, 거기에 만약에 누가 얼씬거린다? 그 사람은 위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왕의 입장에서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간다. 물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만의 음모다, 또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어쨌든 왕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군가는 왕에게 이 사실을 직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왕 곁에는 사실 하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만을 통해서는 절대 진실이 왕에게 전달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이럴 때 쉽게 말하면 총대를 메고 왕 앞에 가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아유, 저는 못해요. 저도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지금 30일이 지났어요. 30일 동안 날 부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부르지도 않은 제가 왕 앞에 간다면 왕이 날 당장 죽이려고 하지요. 30일 동안 자기 아내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그 왕후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앞으로 갔다? 그러면은 진짜 죽임 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지금 대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렵다. 두려워서 난 못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요. 2장 10절에 보면, 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 벌벌 떠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 커요.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날마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 두려운 일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찌 보면 위로와 새로운 소망,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소망 주시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의 이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아유 나는 못해요. 그래 못할 수밖에 없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자기 못하는 것까지는 그래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칩시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안전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만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나가줘야지요. 막말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는 날이 있어도 민족을 돕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그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바라보면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뭐 합시다 하면은 아유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소리가 막 절로 자꾸 나오잖아요. 예, 현실 보면 안 되는 게 맞고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함께 하시면 왜 못하냐고요.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물론 나는 못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사실 이러한 그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로 17절.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더가 그 하닥을 통해서 다시 알려준 거 아닙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왕이 안 불러서 지금 30일째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전 못 나갑니다. 이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좀 화도 났겠죠. 그러나 이거 뭐 감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찌 보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왕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오라버니기도 하고 물론 아마 이 말을 전달하는 중간 사람은 그 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스더에게 경고 삼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마 그거를 직접 말로 했다기보다는 아마 글로 썼겠지요. 글로 써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알면 안 되니까 그걸 글로 써가지고 이걸 전달해라 그랬겠죠. 자, 어쨌든 그 내용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더라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왜?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왕후니까. 그렇겠죠? 왕후니까 왕후에게는 이 화가 안 올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만약에 왕후도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이제 발견될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알겠지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은 결국은 에스더도 죽을 거예요. 하만이 가만 안 둬요. 지금은 유다인들을 진멸하기에 급급해가지고 이 왕후까지는 아예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후 에스더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예, 이때에 지금이 어찌 보면은 어떤 때 아닙니까? 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 중요한 때에 네가 만약에 아무 행동 안 하고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유다인은 이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너가 설령 이때에 네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유다인이 망할 줄 알아? 유다인은 안 망해. 왜? 유다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이 유다인을 보호하실 거야.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확실하게 자신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건지시려면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건져주실 거야. 하지만 너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너는 아무 역할을 안 했어.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너에게 지금 역할을 맡기려고 이 일을 맡겨놓은 것일 텐데 네가 그 역할을 안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야. 그러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오히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경고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경고받아 마땅하지요. 뭐 왕후라고 뭐 무조건 좋게만 얘기해야 됩니까? 왕후도 잘못하면은 지적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하여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야 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운 거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에스더에게 그대로 가서 전달하라고 아마 글을 써가지고 편지에 봉함해서 이제 보냈을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 아마도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뭔데? 내가 유다인으로서 이 바벨론까지 어찌 보면 포로 잡혀온 포로민 신세인데 거기다가 아버지도 없고 지금은 혈혈단신 고아 아닙니까? 그 고아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지금 왕후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나서 왕후가 됐습니까? 자기는 어찌 보면 진작
죽을 존재예요. 죽어도 그냥 사라져도 어찌 보면 아깝지 않을 그런 인생이에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지금 한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이거는 뭐 절대 자기가 잘났거나 자기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뭐 진짜 예쁘거나 이래서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붙여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거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 맞아.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나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나서려고 하니까 정말 용기가 필요하지요. 자기 의지로는 쉽게 그렇게 결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나가긴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나가지요. 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긴 나가겠는데요.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전부 다 함께 3일 동안 금식해가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다른 생각을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다른 행동을 다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오직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왕의 은총을 입도록, 지금 에스더가 그 일에 지금 앞장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장설 테니 거기에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그 말이죠.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거,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온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어찌 보면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예.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 말을 듣고 좋습니다. 당신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기도로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예. 올바른 금식.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일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 또 모든 흉악의 결박에 갇혀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금식하는 일,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 일에 나아가기 위해서 앞장서는 일, 앞장서면 사실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정말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내기 위한 그러한 희생, 그러한 고통 겪는 것,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금식이죠. 금식에 대한 정의를 이사야 58장에서는 그렇게 내리고 있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사야 58장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곤륙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 그게 진정한 금식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을 하게 하시려고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금식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뭐 금식하는 것을 마치 그냥 종교 의식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지요. 마치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는데 그들을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요, 낮에는 하루 종일 굶습니다. 그래 놓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못 먹은 음식을 저녁에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만 비껴간 거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금식입니까? 그렇게 남 볼 때 하나님이 뭐 낮에만 보시고 밤에는 안 보시나요? 남 볼 때는 금식을 하고 안 볼 때는 그냥 폭식을 하고, 그런 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죠. 바로 이런 금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흉하게 결박을 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흉하게 결박을 다 벗겨주는 일, 그걸 하시느라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금식해 주시면은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3일 후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그때 나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요 본문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사실은 모르드게의 말, 네가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안 하면 그 말이죠. 네가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씀. 네가 설령 그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거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되게 하셔요.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뭐하러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참여케 하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안 도와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우리가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거지 우리가 꼭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5장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 자, 드디어 하만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음모죠. 악한 음모는 실패가 되어집니다. 5장 1절로 5절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네요. 잔치를 벌여요.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요. 이런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앞이 깜깜해집니다. 지금 민족이 얼마 후면은 다 진멸을 당하게 생겼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마음이 급해요. 급해가지고 이 일을 빨리 왕에게 알리고 빨리 이 폭로해가지고 빨리 일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성급하게 나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괜히 말도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흥분하면 원래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왕 앞에 가서 지혜롭게 말을 못하고요. 침착하게 조리 있게 마땅히 해야 될 말 이런 걸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실수하지요. 실수하면 괜히 이런 일대로 안 되고 자기만 그냥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3일간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의 후원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급하게 가서 급하게 제가 새로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왕에게 잔치를 베푸네요.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하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방식 같아요. 사람은 흥분하면요.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침착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지난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잊고 있었어요. 하도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인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어쩌면 잠시 잊은 채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만이 늘 곁에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지난번에도 그 칙령을 내려놓고는 하만하고 그냥 술 잔치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니 왕이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자관 에스더도 찾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에스더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만약에 어전 앞에 나갔는데 어전 앞에는 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왕이
그 어전에 나온 에스더를 보고 정말 좋은 마음, 그 첫인상이죠. 첫인상이 좋으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왕의 심기가 불편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와 있느냐 하고서 그냥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라, 누구든지 간에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의 눈에 그 왕후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지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실은 왕후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어쩌면 잠도 제대로 안 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낮 기도하고 정말 나아가서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각오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얼굴이 그렇게 밝고 깨끗하고 뭐 이쁘게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수척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왕의 첫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거는 은혜를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에스더가 그 천한 신분 아닙니까? 천한 신분에서 처음에 이제 그 왕의 여자로 간택될 때,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뭐 온갖 치장을 다 했는데 에스더는 그때도 다른 치장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정한 향품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요. 정한 화장품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썼대요. 더 쓸 돈도 없습니다. 원래 가난한 그냥 소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 왕이 그때 사랑스러워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 모든 일을 멈춰버렸잖아요. 더 이상 다른 여자 구할 것도 없다. 이 여자를 내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바로 공포해버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왜 이 남녀 간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첫눈에 이렇게 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꾸미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자들은요, 너무 꾸민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꾸민 여자 좋아하지 않고요. 또 말만 뻔질하게 하는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많은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단정하고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합당한 말,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 하거나, 말은 적지만은 정말 겸손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막 너무 가꾼 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예. 그 진짜 사랑스러우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가서 말씀 한 구절 가져왔는데, 아가서 4장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가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면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사실 술람미 여인은요, 밖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시커멓게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랬어요, 스스로도.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대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 진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런 흠이 안 보여요.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거죠. 아마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우리가 남녀간에 첫눈에 반했을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이쁨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요, 그 사랑스러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게 이제 허락입니다. 허락.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예, 그렇죠. 지금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는 것은 뭔가 자기에게 소청이 있어서 왔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왔느냐? 네가 뭐 큰 거를 바라지는 않을 테고요. 하지만은 뭐 기왕 인심 쓰는 거, 나라의 절반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너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 소리잖아요. 이게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거기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당장 예,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하면요, 아, 제가 이거 필요해서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속보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만약에 왕이 충분히 검토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요, 네가 지금 무슨 속셈으로 왔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러면은 이제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제가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왕을 위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을 뭔가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벌였는데 뭐 다른 사람 많이 오지는 마시고요, 그냥 하만 총리니까요,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러면은 뭐 이 잔치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잔치 벌려서 나 기쁘게 해주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가니라. 이렇게 해서 왕이 에스더의 청을 받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직 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기 노력,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함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선한 일에 참여시킨다는 사실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